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남유다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정의를 아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러니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든지,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행태들, 이렇게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로 말미암아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어져 가지고 갈아엎은 밭같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수풀만 무성한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모든 단순히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러한 정의를 잊어버린 그 세대는 이런 피폐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가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위 특단의 조치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참된 지도자를 우리는 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너져 버린 그러한 세대, 피폐해져 버린 그런 세대 속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또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6장 8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파리는 무성해서 뭔가 나무는 커져가서 열매를 얻을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초라하고 피폐한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7장 말씀은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이하에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과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면서 미가를 통해 남주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대조되는 말씀으로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인생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보이지 아니한 거죠.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습니까?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면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 수치, 수욕일 수밖에 없죠. 오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인생들 속에서는 의로운 존재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이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열매를 거두고 나서 이제 다른 어떤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지경,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거두고 나서 그 어디에서도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지경과 같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재앙.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재앙이 아니고 어떤 큰 천재이변 같은 것이 일어나서 재앙이 아니라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앞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그 행태들,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죠. 또 일반 백성들은 그 그릇된 행태를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이 말하면 여기로 쏠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기로 쏠리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은 싫어하고 악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재앙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피 흘리려고 매복하고 그물을 쳐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말하잖아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들이 서로 결합하는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서로 결탁해버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참 선, 정의는 소위 눈 씻고 찾아볼래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이런 상황에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 자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죠. 그 가장 극적인 극악의 다른 모습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지간 이 원수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부패해진 겁니다. 가장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남유다의 모습뿐이겠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많이 이러한 그릇된 행태들이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도 잘 뽑아야지 되고 또 종교 지도자도 정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지 됩니다. 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혹여나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주를 선포한다든지 공포를 조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가 선지자는 결단합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가장 어두울 때 작은 빛 하나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앞선 3장에서도 미가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했어요.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나 또 정치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와는 달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의와 용기로서 저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미가는 그렇게 결단했었던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정의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판에 자기가 정의를 행하겠다, 하나님만 바라겠다.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뭐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뭐 유독 왜 그래? 뭐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미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악이 만연해 있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소위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 9절에 보면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10절에 보면 대적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세대가 되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어둠이 만연해 있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슬러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하심, 그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14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죠. 두 번째, 가장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남겨두신다. 미가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인생이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하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의와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